자, 이제 5장, 이제 1장, 2장, 3장, 4장 정리가 됐죠. 5장은 이제, 의심의 소재라는 제목인데, 이게 이제 의사청 해결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를 봤을 때 아내가 왠지 바람핀 것 같아. 또 아내가 왠지 이상해. 바람은 안 폈는데 왠지 의심이 많이 가. 이랬을 때 아내의 삶이 정말 지옥 같거든요. 의심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건 정말 지옥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안 그래도 여성은 사회적 약자인데 남편이 의심해가지고 막 어디 패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는 방법, 그게 뭐냐, 이게 의심의 소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주를 쓴 말을 뭐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그를 마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로 바람을 안 폈어. 그러면 임신하게 되고, 바람을 피면 완전히 이게 병이 나요. 불구가 장애가 되죠. 이거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우리 잘못 알면 미신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제 일종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남자 깨끗하다. 이거를 어떻게 알 거냐 이거예요. 그냥 의심만 하고 있는데, 또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데 그걸 어떻게 알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소재나 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물을 이제 흙을 그 성소의 바닥에 있는 티끌을 넣고, 또 뭐 저주의 문을 저주가 써 있는 글을 써가지고 종에 넣고 그걸 마셔요. 이 여인한테 마시게 해. 그러면 이 여인이 정말 죄가 없으면 임신하게 되지만, 죄가 있으면 완전히 넓적하게 붓고 막 배가 붓고 이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 정말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이거를 증명해 주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그들 안에 의심을 없애는 건데, 아니 너무 악하고 두려운 법 아닙니까? 왜 누가 두려워해? 실제로 했으면 두렵지. 근데 안 했으면, 실제로 안 한 여인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굉장히 은혜로운 법이 되죠. 그렇지 않고 억울하게 계속 남편한테 의심받으면서 고통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처증 해결하는 법이다. 6장은 이제 나시린법. 6장에 그 나시린, 우리가 유명한 나시린 삼손이죠, 삼손. 나시린은 머리를 이제 7가닥으로 따야 되고,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뭐예요? 이제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됐나? 다 했나?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나시린이 지켜야 될 중요한 규례인데,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린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해지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시린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살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광에 늘 함께 해야 되니까 어떤 순간에도 너를 더럽히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도 치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부모님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인생이 되거라 한 것이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쾌락에 방치하지 마라. 너무 즐거움에 방치하지 마라. 세상 쾌락에 방치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실상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고 막 즐거움과 환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경건하게 주님만 따르고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즐거움, 거룩한 기쁨, 이런 것만 누리고 살아야지 세상 쾌락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나시린의 중요한 규례예요. 우리 중에도 영적인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규례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뺍니다. 그걸 못 누리게 만듭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완전히 딱 그렇게 돼버려야 돼. 아, 세상 쾌락은 이제 나와는 끝이다. 나이트 좋아했던 사람이 나시린으로 부름받으면 나이트 끝이죠. 세상에 쇼핑 좋아했던 사람이 나시린 부름받으면 쇼핑 끝내야죠. 필요할 때만 가서 사고 빨리빨리 나와야지.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하자 하는 걸 완전히 끊어야 돼. 우리 이리전사 보면 세상 쾌락을 즐기던 애인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부르니까 그 영이 다 빠져나가고 세상 쾌락과 상관없는 인간으로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나시린이 돼버린 거야, 완전히. 우리 중에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쾌락을 즐길 생각 하지도 말아요. 딱 끊으세요. 더 이상 내 인생에 그건 없다 하고 정리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 경건한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또 머리를 이제 자르면 안 된다. 이게 자기 머리에 표를 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머리를 볼 때마다 머리 따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린 사람이다. 항상 이걸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축복문을 민수기 6장 후반부에 제사장의 축복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들이 늘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봐보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많아요. 하나님 과연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기뻐하실까? 엄청 좋아하시고 엄청 복 주기 원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우리를 복 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전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면 나를 털어버리려고 그러고 내 재정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내 인생을 다 종치려고 그러나 나를 오직 죽이려고 나를 이끄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기 원하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어디가 있습니까? 늘 두렵고 늘 미래가 불안하고 한 시간 잠깐 두려우면 그 다음날 또 뉴스만 들으면 세상 망할 것 같고 이놈의 푸틴, 이놈의 이 바이든 또 이놈의 정치인들 정말 이놈의 국민의힘, 이놈의 윤석열, 이놈의 막 그냥 또 이재명 뭐 알 수가 없어. 막 도대체 이놈의 이 인간의 이 사상과 인간의 정치들을 알 수가 없어. 시끄러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강이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안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또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세상은 전부 내 있는 복도 뺏어가려고 아주 그냥 나를 털어먹으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오직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꼭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늘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늘 이걸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정말 복 주기 위한 것이다. 주의 말씀, 여러분 너희들 정말 복 받고 싶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너희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 너희 정말 은혜를 누리고 싶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 뿐이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만 거해라. 네? 아멘.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해야 되는 역할. 우리 하나님 너를 지키기 원하신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 너 좋아하시겠어? 막 이런 얘기예요. 막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해요. 밥 많이 먹어도 좋아하고 살쪄도 좋아해요. 우리 주님은. 까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고 우리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 주고 기뻐하고 막 은혜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계속 알려줘야지. 뭐 엉뚱하게 막 알려주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이십니까? 네. 자, 7장 가보면 이제 감독들이 헌물을 냈다 했죠. 수레 6대하고 소가 12마리인데 감독 1명당 소 1마리 그리고 2명당 수레 하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개하고 수레 2개 끄는 소 4마리, 무랄에게는 수레 4개, 소 8마리. 고아 자손은 없다. 왜? 매는 일만 하니까. 자, 8장 가면 이제 레위인들을 올려드립니다. 팔을 들어서 레위인들 흔들어서 레위인을 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올려드리고 레위인의 사역 나이는 20세부터 50살까지만 사역하는 거예요. 50살이 넘어가면 이제 약간 이제 제사를 지냈잖아요. 막 이렇게 쉽지 않고 흔들릴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아마 그때까지 한 것 같은데 이 사역도 50세까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뭐 20세부터 했어야지. 아니죠. 그러니까. 30년 사역했네. 30년. 내가 30살부터 사역했으니까 목사를 32 했으면 30년 하겠다. 그럼 62살까지는 해야겠네. 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적용이에요. 이딴 식으로 이게 무슨 성경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입을 찢어야 돼. 신약에 가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죽을 때까지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레위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9장에 가면 이제 9장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가려고 한 거예요. 유월절 지키고 이제 출발하자. 시내산 떠나자라고 한 건데 앞에도 얘기했듯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져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다음 달, 두 번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일주일 동안 지키고 드디어 둘째 달 20일에 출발한 것입니다. 그때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 또 불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를 여러분 돈 버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백성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이사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지. 정신 차리세요. 돈이 되든 안 되든 주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돈이 될까? 이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때가 언젠가 이 계산을 해야죠. 네? 하나님 백성들의 인도하심은 주님의 기름 부음에 달렸어요. 여기서 살고 있는 게 더 이상 기름 부음이 없어. 얼른 떠날 생각하세요.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왠지 은혜가 안 돼. 그럼 빨리 떠나야 하나님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돈과 연관시키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거예요. 그게 만번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와. 선교를 나간다? 돈 많이 있을 때 보낼 것 같습니까? 주님 그거 신경 안 써요. 주님의 때가 중요해요. 주님의 때가. 신경을 쓰시지. 주님이 다 신경 쓰시지만 주님의 계산이 있어요.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의 예비하심이 있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 내가 돈 많이 벌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 돈이 많이 버는 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 때가 올 수 있는데 돈 많이 벌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때가 오지 않을 거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바로 그 중요한 때인 거예요. 주님의 구름이 옮겨가면 그때 가는 거예요. 이사도 그때 가는 거고 주님 말씀하실 때 가는 거고 선교도 그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을 옮겨서 필리핀으로 가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필리핀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고 또 우린 구름이 많은가 봐. 또 공주로도 가면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풀어내고 같이 풀어내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또 하나님 사역을 하고 또 주님의 구름이 딴 데로 가시면 가고 거기에 오래 머무시면 또 오래 머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나는 그냥 성도니까 일반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살라 그러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삶을 알아서 살아라.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이다. 이겁니까 지금? 뭐 하자는 짓거리입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사하는 거, 애 키우는 거, 결혼하는 거,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거, 여러분 성공하냐 마냐 등등 여러분 사업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한테 막 인맥이 막 많아져가지고 막 엄청난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의 손에 들어오면 그 인맥 다 끊어버려 주께서. 예? 한순간에 다 끊어져 버린다고요. 주님이 만나게 할 사람들만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쓸데없는 돈도 많이 들어가 쓸데없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 마음고생도 많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리될 관계는 정리되고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할 사람들의 관계는 다시 붙고 이래야 돼요. 이 관계가 잘못되면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 낭비, 재정 낭비, 에너지 낭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반드시 떨어져야 할 사람들은 끊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 자, 그래서 10장에 가보면 이제 떠납니다.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신호로 하고 떠나는 거죠. 11절에 보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하면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가는 것입니다. 돈 벌러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가는 거고 그 인도하신 곳이 가장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죠. 당연히 믿어야지. 할렐루야.